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2장이 남았지요. 27장은 십자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옵니다. 28장 마지막 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27장까지 왔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하려고 합니다. 광야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7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 새벽에 선해드린 공예를 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시간대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겠지요. 새벽에 와서 빌라도를 깨우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순서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면 요한복음 18장에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가지요. 그 다음이 가야바에게 가서 선해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갈릴리 출신한 것을 알고 헤롯 안디바에게 먼저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서 다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동이 있는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유다의 뉘우침입니다. 자, 회개와 뉘우침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유다는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합니다. 유다가 그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면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 겁니다. 자, 가룟 유다 회개에는 뉘우침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자, 회개란 과거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는 길을 180도 돌려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요. 그런데 유다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요. 온전한 구원이 뭡니까? 과거의 단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지요. 유다는 온전한 회개 가운데 가지 못한 거지요. 결국은 자살을 통해서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 좀 다르지요. 베드로는 통곡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둘 다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결과는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지도자로 됐고 한 사람은 자살함으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돈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다시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게 됩니다. 그것을 피밭이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에는 아겔다마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이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자,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32장과 스가랴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속사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구속사 가운데 유다와 같이 쓰임받으면 안 되겠지요. 유다와 같이 쓰임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사 가운데 긍정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는 그 역할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면 안 되겠지요. 자,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내 말이 옳도다. 그 이후에 많은 질문을 하는데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놀라요. 그러면서 명절이 되면 무리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6월절에 많은 반란들 또 폭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그때에 16절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아마도 당시 열심당원으로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비교를 당하고 있냐면 죄인, 강도와 같은 그 바라바와 같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바를 놔주기 원하느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이 바라바가 알았다라는 거지. 근데 19절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드리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빌라도는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서요, 바라바를 달래게 하지요.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느냐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24절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백성들이 25절에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난 가운데 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좌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와 그리고 잔인함의 대명사가 십자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 왕국의 보좌로 바꾸셨지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지면 안 될 만한 그렇게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이제 영광의 보좌로 또 영광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지.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것이 26절에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27절부터는 이 관정 안에 와서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28절에 홍포를 입히지요. 홍포는 붉은색이기 때문에 왕을 뜻하는 그 의미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런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조롱받으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나가게 되지요. 자, 이때의 시간대가 대략 6시 반에서 7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새벽이라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는 이때가 채찍에 심이 맞아서 많은 피를 흘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을 때에도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봐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조롱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채찍질 맞고 그리고 희롱받고 조롱받으시고 넘어지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하지만 원망도 불평도 없고 분노도 없고 또 배신감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고통 속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침으로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원망도 안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묵묵히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35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때가 3시로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것은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란 죄패를 붙이게 되지요. 자,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십자가에서 너를 자신을 구하여 내려와 보라 라고 얘기하지요.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희롱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시며 3시간 동안 이 희롱과 조롱, 이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데 예수는 그 어떤 것에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5절에 제6시, 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면 낮 12시입니다. 자 3시간 이후에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모습이 나와요. 죽어가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지만 주님이 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절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버리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며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할 때는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고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 외침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규이며 외침이고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지요. 영원히 떠나신다. 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51절에 그 순간 5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길이가 12.5m고요. 폭이 1.8m입니다. 주름이 72주름이 되어 있고 두께가 성인 손바닥 두께 정도가 돼요. 굉장히 두껍지요. 이건 칼로도 벨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찢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제 열렸다는 의미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보입니다.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56절에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가 나오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내어주게 되지요.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그것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튿날 준비일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가서 제자들이 훔쳐가서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리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7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신문받을 때 내가 그니라라는 말 한마디 그 이후에 한마디 말씀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치전을 했던 그
말들 외에는 우리 예수님이 전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다는 사실, 너무 무섭고 처절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지신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7장, 그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그 모든 아픔 가운데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십자가의 모습과 그 길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